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정신병은 귀신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심지어 조현병 이런 신경증들과 정신병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한국인들이요 평생 살면서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한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신장애는요, 여러분, 이 신경증과 정신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경증은요, 간단히 이런 겁니다.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경증의 종류가 있잖아요. 기분장애, 불안장애, 신체형 장애, 해비성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니면 불면증, 잠 안 오는 거 있죠? 그것도 이 정신장애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신경증입니다, 그게. 잠 잘 안 오는 분들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건강염려증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정신병은요, 좀 더 이제 심각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 신경증보다 정신병이 더 이렇게 심각하고, 정신병은 말 그대로 자기가 이 정신병자인 줄 모르는 상태, 그리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상태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 우울감을 경험해 보셨나요? 네. 아, 내가 참 우울하다, 그리고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어두운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젠 지나갔죠. 그래도 코로나 때에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가 발생했는지 몰라요. 10명 중에 7명이 우울증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울증은요, 지금 통계에서도 보시다시피 계속 꾸준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울증은 20대가 제일 많은데, 이 통계에 따르면요, 20대들 뿐만 아니라 7, 80대 어르신들 역시 우울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울증 같은 정신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제 다룬 것도 똑같죠. 어제 마음의 상처를 다뤘는데 눈에 안 보여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장애가 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 불면증도 마찬가지죠. 이 잡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살 충동으로 가요. 우울증은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그건 뭐냐면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이어서 자살로 가니까요. 여러분, 20,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안타깝게도 우울증이에요. 다른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이 노인 자살률 역시 세계 1위예요. 참 우리나라는 1위 하는 것도 많네요. 그렇죠? 물론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역시 우울증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홀로 되신 분들은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 보니까 우울증이 뭐 자동적으로 걸리게 돼 있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경증에 의해서 정신병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 수도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신분열증, 요즘에는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현병은 이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뭐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말하는 소리가 직접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시가 보이는 겁니다. 헛것이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 조현병 환자들이 정말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러요. 뉴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퇴직한 60대 가장이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이 남성은 환청과 환시, 망상 증세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나갑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빌라에서 60살 A씨가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리는 큰 소리 듣긴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A씨는 지난 7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곳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이틀 동안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 남성이 아내와 딸과 함께 외도하는 걸 목격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환청과 환시였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습니다. 저희가 범행 후에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는 환청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자기가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A씨는 10년 전 우울증으로 2달가량 약을 먹었고 지난 5월 퇴직 이후 불면증 등 증세가 심해져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에 의한 환각과 망상으로 살해를 결심했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네. 정신병은 정신병원에 가도 안 낫나 봅니다. 그렇죠?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우울증이나 지금 이 사람도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시작했다가 그렇죠? 네, 정신병원까지 왔다 갔다 했어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조현병으로 심각하게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환청을 듣고 환시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요, 이 원인을 알면 해결책은 간단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학은요,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약을 먹으면 잠깐 그 증세만 호전되다가 원인이 제거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 채로 뽑아야 되잖아요. 위에 밑둥만 자르면 어떻게 돼요? 또 나고 하는 게 그거예요. 현대의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장애를 겪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고 그럴까? 그게 더 심각해지다 보면 이런 정신병까지 갈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의 기사가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시죠. 그때 배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밝고 편안한 자기 집 놔두고요. 어둡고 우울하게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 환자죠. 게다가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번 이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정신병자를 제어할 힘이 없었어요. 인간 이상의 힘이 그 환자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밤낮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 늘 소리를 질렀대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맞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예요. 이게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늘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제 몸을 상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죠? 자살 시도죠. 자학이죠. 그렇죠.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의 결과죠. 오늘날이었으면 이런 환자는 무조건 어디로 갈까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정신병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원인이 뭐였죠? 네.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우울증의 원인이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울증 가진 사람도 귀신에 들리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이제 하나님 뒤에 믿는 백성도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백성들도 우울증에 걸려 있다면 그거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 돼요? 이제 나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또 하셨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하셨는데 지금 아주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다는 증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귀신의 존재는 바로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사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은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신병자를 어떻게 치료하셨죠? 말씀으로 치료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갖다가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을 때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됐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일어나야죠. 사실 일어나야만 하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요. 한 정신병자가 한 요양원에 갔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만한 충격과 그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그만 정신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더 계속 돌리면요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든지 정신병으로 가요. 염려, 걱정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한 증상은요 그분의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과 딸이 그분을 이 요양원에 데려갔는데 그 아들과 원장님과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여성분을
옮기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그 귀신 들렸던 거라사 광인과 비슷한 증세죠. 뭐예요? 인간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여성 한 분을 여러 남자가 못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예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거기 봉사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분이 이제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밥을 안 먹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죽이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밥맛 없어지는 거 누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네. 실제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건 영적인 거예요. 모든 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헷갈렸던 거예요.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대쟁투예요. 사단과 예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 전쟁터고. 사실 밥 못 먹게 하는 거는요, 자살 시도나 같은 거예요. 자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막 밥을 떠먹여 드리잖아요. 잘 씹지도 않으시고. 조현병 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근데 제가 어제 가르쳐 드렸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사단의 생각을 자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제가 아까 이 청년들, 학생들이라고 할까요? 학생 청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감동의 전율을 했어요. 아까 안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실 때 참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데, 말씀이 들어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걸 느꼈는데, 우리 선민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어제 말씀 들은 것 중에 좀 깨달은 게 있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 그랬더니 제가 사실 목사님 요즘에 밤에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잠이 잘 안 왔더라고요. 근데 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불렀대요. 예수님을 불렀더니 무서운 생각이 잘라졌대요. 무서운 생각이 끊어졌대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삶에 적용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린이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무서운 생각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준다고. 내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잡념들로부터, 아까 또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내가 부정적인, 내가 안 되겠다, 우울하다, 이런, 여러분, 그런 감정과 생각들도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보고 예수님을 날마다 찾는데도 그런 현상이 오는 것도 사단이 그런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요, 예수님을 부르되 계속 불러야 돼요. 계속 부르지요. 예, 계속이요. 네.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아침 예배하면 된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딴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되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되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더라고요. 예수님을 부르되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저도 그 연습하고 있어요. 저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 싸움이더라고요, 결국은. 이분이 그렇게 해서요. 움직이던 다리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먹기 싫던 식사가 맛있어지는 거예요. 뭐 했는데? 예수님 부른 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님 생각하라고. 그거를 그냥 적용했더니 그 정신병에서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식사를 하시더니 결국은 회복이 되셨어요. 정신병원에서도 안 고쳐지던 게, 약을 그렇게 먹어도 안 되던 게 뭐 해서요? 예수님 이름 불러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정신병은 귀신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경험하시길 바라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귀신 들렸었네요. 아, 귀신이 들리면 신체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네요. 네? 눈 멀고 벙어리 된 거 이거 병리적인 건 줄 알았는데, 신체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성경에?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영적인 게 보이시죠? 한 아주머니가 28살 때 정신병원에 갔어요. 그분은 은행 직원이었는데 금전사고를 크게 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계속 원망하고 괴롭히니까 남편을 죽도록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독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니까요. 실망스러운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누구라 그랬죠? 마귀예요. 그 악한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그걸 돌리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살이에요? 28 꽃다운 나이에. 근데 그 세월이 자그마치 28년. 에? 28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는데 정신병자들 나아요? 안 나아요, 여러분. 그냥 감금해 놓는 거예요. 정신병원 가서 정신병 낫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 근데 이분이 아까 그 요양원에 이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시각장애가 온 거예요. 눈이 사팔이에요. 이렇게. 아까 나왔잖아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됐어. 똑같네요.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정신병은 귀신병이에요. 귀신이 들리니까 이런 일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녹뱀 대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남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원에다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남편이 갖다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28살부터 28년을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계속 그 생각만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생각을 이제 마귀가 막 주입하려 할 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되 끝까지 불렀어요. 죽도록 불렀어요. 그러자 그것이 점점 끊어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각장애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눈이 사파리가 됐던 이유가 귀신 들려서 그랬다. 그분을 28년 동안이나 붙들고 있던 악령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자꾸 생각나거나 누군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말씀인데 그 예수님을 부르는 방법이 계속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부를 수도 있고 입으로 부를 수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찬양이 말씀이고요, 기도고요, 간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절을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누가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고 등이 꼬부라졌는데 이 이유도 뭐였어요?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신체의 일부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21살 한 남청년이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특징은 뭐냐면요. 팔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보세요. 자기 팔을 자기가 못 움직여요. 팔은 멀쩡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세요. 아빠가 밥을 떠먹여주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 팔 못 움직여. 너 팔 쓸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죠?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사단의 생각을 믿으니까 믿음대로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팔을 펴지 못한다는 생각과 음성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요양원에 함께 그분들이 찬양해주고 합심하여 기도해줬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신병이 고쳐진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팔을 못 움직이게 가지고 아빠가 밥을 떠먹여주던 그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체조. 예, 저렇게 뉴스타트 건강 체조를 막 신나게 막 하는 거. 신체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뭐의 문제였어요? 정신의 문제였고 그 정신병은 귀신병이었던 거예요. 사단이 그 원인이 제거되니까 신체의 문제도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거예요. 모든 싸움은 결국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정신병은 하물며. 네.
여기 달팽이 기생충이 있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기생충은 주로 달팽이에 기생하고 있는 레우코클로디움 파라독솜입니다. 이 기생충에 감염된 달팽이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기괴한 모습을 하게 되는데 이건 다 기생충의 치밀하고 잔인한 기생 방법 때문이죠. 달팽이 내부에 자리 잡은 기생충은 숙주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일반적인 기생충의 기생 방법과는 달리 달팽이의 습성에 기가 막히고 섬뜩한 변화를 줍니다. 평소 포식자를 피해 날이 어두운 밤에 주로 활동하고 나뭇잎 뒤편이나 땅 아래로 내려가 생활하는 일반적인 달팽이와 달리 기생충에 감염된 달팽이는 이상하게 주로 낮에 햇빛을 쫓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포식자의 눈에 띄기 쉬운 나뭇잎 위쪽으로 올라가는 등의 기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 저 달팽이에 감염된 눈을 보고 있으면 어떤 곤충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나뭇잎 위를 기어다니는 애벌레와 판박입니다. 달팽이가 이 기생충의 알을 먹게 되고 이후 달팽이의 몸속에서 기생충이 알을 깨고 자라며 눈이 있는 더듬이 쪽으로 여러 가닥의 촉수를 뻗는데요. 기생충에 감염된 달팽이의 눈은 애벌레와 같은 모양으로 변하게 되어 달팽이는 애벌레를 주식으로 하는 새들에게 나뭇잎 위를 기어가는 애벌레로 착각을 일으켜 조금은 어이없는 이유로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기생충의 전략이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우면서도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이 기생충, 숙주가 죽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숙주를 보호하려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기생충은 도대체 왜 자신의 숙주인 달팽이를 새에게 잡아먹히기 쉽게 만든 것일까요? 그건 바로 기생충이 새의 배설물을 통해 자신의 알을 사방팔방 뿌려 번식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작전인데요. 야, 참 기괴하고 섬뜩하죠. 어제 우리 동충하초 봤던 것처럼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동충하초의 포자가 개미를 그 뇌를 조종했던 것처럼 지금 이 달팽이의 생각을, 그 마음을 이 기생충의 애벌레들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신경증과 정신병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병들이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예요. 결국은 사단이 그 모든 질병을 주는 장본인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 해결책도 너무 분명히 보이죠? 뭐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마귀의 생각을 끊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끊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 무엇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을 영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른 것들을 관심 갖도록, 다른 것들을 보도록 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졸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잡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부르면 된다고요. 이분도 1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던 환자였는데 눈을 보시면 초점이 없죠. 물을 혼자 마시지도 못했어요. 소변 조절도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부르고 성경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능력과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이따가 뒤에 나와요. 함께 찬양하고요.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환자를 위해서, 불면증에 걸리는 환자를 위해서. 그러더니 이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질 않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
심지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떤 학생의 수학 공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학원 강사였다고 했잖아요. 정신병이 나은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11년 동안 있어도 안 됐던 것이 나았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불렀다. 여러분, 더 사실은 문제는요,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상태.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세브란스 병원 오동훈 정신과 의사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정신과 의사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자신도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봤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아일보 신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 환자가 많대요. 뭐라고요? 정신병을 고치는 정신과 의사 중에 정신질환 환자가 가장 많대요. 다른 의사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놀라운 것은요, 70%가 발작 증세고요. 의사 중에 자살률이 최고래요. 누가요? 정신과 의사들이. 누가 누구를 고칩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진짜네요. 이것은 사실요,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긴 한데, 정신병자들이 와서 뭐예요? 상담받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그걸 받으면서 그 영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영적인 거를 배제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치료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심지어 자기가 정신병에 걸려버려요. 이게 진짜 이거 신문에 나온 것이고 아까 그 의사가 직접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정신병을 고치셨어요. 우리의 신경증과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와 비슷한 정신병자가 있었어요. 귀신이 말하는 환청을 듣고 몇 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이 청년의 간증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벽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랑. 점점 더 제 자신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혼자 있게 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병이 점점 더 심해졌는데 그러다가 두 달 전에 더 심해져가지고 왜냐면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로 뛰어들고 또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고속도로에서도. 그래서 구해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가서 응급조치를 받고 또 있었는데 또 환청이 들려가지고 또 개울에 뛰어든 거예요. 개울에요. 그래서 그때 심해져가지고 결국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죠. 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한 달 동안의 경험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거기는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같은 층의 환자들이 어떠냐면요. 다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더 분열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그 병원에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 여기 있으면 더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그 일기를 썼는데 그 다음날 아빠가 오셔가지고 데려가신 거예요. 진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처음에 여기 너무 낯선 거예요. 병원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낯설어가지고 점점 여기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표현을 많이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던 제가 점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몸도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대로 걷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 힘이 생겨가지고 여기 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좀 되니까 나아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말도 잘 안 떨리고 생각도 명료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신정희 쌤이 어느 날 예수님은 오늘은 10,000번 부르자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5,000번, 오전에 5,000번, 오후에 5,000번 부르자 그랬는데 그때 정말 속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계속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불렀는데 그때 손에 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힘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네. 제가 제 의지대로 제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앉아서 쉬고 싶은데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걸었어요. 저는 앉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데 눕지를 못하고, 또, 앉고 싶은데 앉지를 못하고, 그냥 그만 걷고 싶은데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제가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은 10,000번 부르자 했던 그날 이후로 점점 좋아져가지고 오늘은 9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5분도 못 자고 계속 일어나가지고 뺑뺑 돌던 제가 이렇게 자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여기서 푹 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면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이사야 49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정성교회는 그래서 이 새로남 쉼터 요양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4개가 됐어요. 여기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분이 신병에 걸린 할머니셨어요. 평생 보살을 섬겼고요. 그리고 불면증과 하여튼 온갖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 가도 나오질 않아요. 이런 또 원인이.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상태로 오셨어요. 이분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원인을 알았잖아요. 이거 귀신병인데, 귀신병은 사단만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 새로남 쉼터 말씀 치유 프로그램을 이분 가정에 가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 오실 수도 없으니까 이 할머니가, 저희가 이 집사님의 어머님인데 가서 한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졸리게 하는 존재는 마귀예요.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이분 보면서. 우리가 갔을 땐 가만히 계세요. 아주 잘 계세요. 그러다가 대화하다가 말씀만 틀면 자요. 와, 제가 진짜 얼마나 깜짝 놀랐는 거죠. 근데 약도요, 하루에 한 주먹씩 드셨어요. 정신병 약을. 근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팔에 뭐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뭐라고 써 있나요? 네. 예수님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낫는다는 얘기는 계속 들으니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부탁했어. 야야, 나 여기 팔에 예수님의 이름 좀 써다오. 내가 이거 보면서 계속 부르고. 그때부터 급격하게 나오기 시작하시는데 놀라워. 약이 끊어지고요. 평생 수십 년 드시던 정신병 약이 끊어졌어요. 일부러 끊은 게 아니에요. 끊어졌어요. 그리고
식사 처음에는요 힘이 없으셔가지고 숟가락을 애기 숟가락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걸로 드셨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막 힘이 점점 좋아지더니 식사를 막 하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막 서빙을 하는 거예요. 국이랑 반찬이랑 밥이랑 든 접시 쟁반을 들고 막 저희한테 막 주세요. 처음에 기억절 외우라고 했더니 예수님도 못 따라해요. 처음.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제 영상을 좀 준비해서 한번 보세요. 어머니 기억절 한번 외워보세요. 예수님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와 좋습니다. 어머니 예수만 바라보세 그 1절 한번 외워서 찬양해 보시겠어요?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을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와 안 들렸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셨는데 한 가지 또 은혜 받은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나는 죄를 내가 지면 내가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 하나님은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 여기 오셔서 어떻게 회복되시고 어떻게 좋아지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유, 기운이 없어가지고 네. 일하지도 못해서 그리고 요새는 이제 조금 밥도 조금 낫게 먹고 조금 이제 기둥이 조금 옛날처럼 조금 나. 네. 그리고 뭐 좋아진 게 많아. 네,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딸내미가 이제 나가면 뭐 뒤에 치우는 거는 뭐 대충 잘하지는 못해도 대충 그저 치워놓고 네, 설거지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대충 그저 뭐 물에 담았다가 건져 놓는 네. 거지 뭐. 식사는 어떠세요? 식사? 식사는 옛날에는 조금 낫지. 네. 과거에는 조금씩 많이 드셨는데 이제는 끼니 때마다 양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양은 조금 넣는데 네. 냉 참으면 냉도 먹어야 돼. 네, 그 정도는 괜찮죠. 네. 아, 그리고 약도 약도 이제 끊고. 네. 그렇게 뭐 좋아진 게 많지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꾸 도와주세요. 많이 좋아져서.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주무시는 건 어떠세요? 조금 옛날 되면 조금 낫지. 뭐 초저녁에는 한잠 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새벽에 또 깰 때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뭐 12시대 깨고 뭐, 그 초저녁에 한다면 이제 자지.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잘 주무시는 거네요. 옛날 되면 조금 낫지. 네. 예. 좋습니다. 화장실에 이제 조금 덜 가. 오. 옛날 되면 이제는 바깥으로도 조금씩 하고, 와. 추우면 쫓아 들어오고. 예전에는 겨울에 밖에 뭐 나갈 생각도 못 하셨잖아요. 못했어. 근데 이제 겨울에 밖에 햇빛 쬐러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예. 이야. 오늘도 네. 여기 나가고, 여기 나가고. 2번 나갔어. 이제 완전 정상 되셨네요. 야, 여러분 조금 낫지가 아니라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여러분 이분이 씨알도 안 먹겠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럼 너는 네 신앙해라. 나는 내 보살 따른다. 이분이 침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목사님이. 네, 접니다. 여러분, 이분이 심지어 보살이 시키는 걸 다 했어요. 부적을 써가지고 베개 밑에 넣으세요. 베개 밑에 넣어서 주무시고, 심지어 돌아가시면
관에다가 넣을 부적을 막 비싼 돈 주고 막 큰 거를 사놓고 저기 부뚜막인가 어디다 넣어놓고 이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부르고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딸과 그 저기 사위에게 우리 집에 가서 그 부적 다 태우자. 가셔가지고 그거 다 태워주셨어요. 보살과의 연락 끊어버리셨어요. 지금 정성교회에 계세요. 우리 서기 재무 집사님의 어머님이시, 남수석 집사님의 장모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치유 사역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신경증, 지금 이분이 나온 거 보세요. 불면증, 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뭐였다고요? 귀신 들린 거였다고요. 사단이 준 거였다고요. 근데 사단을 끊어버리니까, 사단의 생각을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같이 귀신 때문에 눈먼 자도 다시 볼 수 있고요, 마귀 때문에 눌린 자도 분명히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어떤 신경증이나 어떤 정신병에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경험하시기를,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